근데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밝게 또 비춰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몸 주님의 성전을 건강하게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순종의 종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노예는 재산의 일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처분하면 그 노예는 새 주인에게 소속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주인 없이 독립해서 살거나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그리고 어떤 것에 종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종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인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주인의 그늘 아래에서 종의 삶을 책임져 준다면 종은 주인의 뜻을 자신의 뜻처럼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종속되었지만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대한다면 종은 도망치고 싶어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은혜 아래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종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는 새 신분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은 자유인으로서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도구되어 죄의 지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죄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가 다시는 지배치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그리고 탐욕 등을 통해 우리의 몸을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삶에서 죄는 더 이상 지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본문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로 번역된 멜레의 원형인 멜로스는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힘, 언어, 의지,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다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괴로움까지 삼키시며 사랑으로 구속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성도의 타고난 능력들을 포함하여 성도의 전 인격을 주의 의를 위해 쓰이는 도구로서 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님에도 은혜 아래 지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교회를 다니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제약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 등등 불편한 게 너무나 많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누구보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삶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 또한 은혜 아래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항상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에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는 율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매개로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아니요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과 다른 삶의 원리, 즉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가운데에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과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래 우리 신부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에게 부활과 영생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은 순종의 종이실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하듯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행위, 죄와 부단히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량받아 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의 영역에 거하여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가 관여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앞선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3절에서는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거룩한 열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담의 죄를 계속 이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이 그리고 그 당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면서 불행했던 것은 행복으로 그리고 그 당시 당했던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과거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숨기기보다는 기쁨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성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며 미래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유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녀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내재적인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현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또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공생애의 삶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이 맺어가는 열매는 바로 거룩한 열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분들이 여기 계시며 오늘 예배 드린 모든 금오교회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라고 기록된 토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며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며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은혜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입니다. 순종의 종 된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빚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생각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그리고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속되어 자유가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 죄의 세력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순종의 종이 되셔가지고 자유롭고 누구보다 자유롭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